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람의 악정, 이런 악한 정치하는 여호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람은 사실 자기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죠. 아합은 그도 결혼을 잘못해서 저 시돈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는데, 역사상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임금으로 아합이 손꼽히는데, 아합이 악하다는 것보다 사실은 이세벨이 악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세벨이 850명의 가짜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왕궁에 두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엘리야에게 진짜 가짜 신 대결을 하다가 다 죽자, 그 다음에 또 400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왕궁에 여호와 선지자라고 하면서 키웠던 이런 이단, 이 여자가 바로 이세벨인데, 그의 딸을 여호람이 아내로 맞이했다가 이 여자 때문에 또 엄청난 유다에도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 아주 폭풍우가 몰아닥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장이지만 22장에 가서 보면 이 여자가 유다 나라의 또 임금이 되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다까지도 거의 타락시키고 나라를 망해먹는데 이 여자가 앞장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가정을 아름답게 신성성을 가진 가정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순간적이지만 착각해서 생각 잘못해가지고 총각이든 처녀든 간에 안 믿는 사람을 사귀고 앞으로 믿겠다고 약속하고, 그거 다 거짓말인데, 혹은 또 교회 좀 나와가지고 세례 받으면은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목사 주례받고 가정 가지고 다 타락해요. 결국은 예수 믿는 그 믿음까지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받고 이렇게 가지고 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어쩌다가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 있지, 그 외에는 거의 다 불신자하고 결혼해 가지고는 같이 타락해 버리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자리에 가버리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불신 결혼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금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여기 21장부터 시작해서는 이 유다 나라의 암흑기가 접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 왕들, 이 시대가 바로 암흑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우리가 흔히 암흑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정도 선지자가 없어서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을 암흑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나라의 암흑 시대는 바로 요람 왕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여기에 여호사밧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 왜 적어놨느냐? 아들이 장자가 하나, 왕이 하나 잘못되면은 이 자식들 이 다음에 보면 다 죽잖아요.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옛날에 그 책임, 왕이라는 것은 아주 왕권은 대단하거든요. 요즘에 대통령만 돼도 엄청나지만 이게 왕권이라는 것은 대단한데, 이런 왕권을 가진 자가, 악한 자가 나오면은
그러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면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은 아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암흑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여호람의 이 배후에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아합의 딸이, 이세벨의 딸이 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세벨의 딸이 엄청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악행의 원흉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사람이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면 이건 엄청난 결과가 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죠. 감옥에 가 있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7시간 별거 없어요. 내용 없습니다. 태블릿 최순실 태블릿 다 가짜 밝혀졌어요. 그리고 박근혜가 뇌물 안 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런데도 정권은 이미 넘어갔고, 그 당시에 정치를 했던 사람은 다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백인 경찰관이 흑인 청년을 목을 밟고 그 청년이 살려달라고 경찰관님 숨 모시겠습니다 하고 했죠. 그런데 결국 그 흑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한 방송사에서 그 경찰관과 흑인이 옛날에 경찰하기 전에 한 회사에 같이 근무하고 친구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도 지금 제2의 한국의 최순실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사실일 것 같으면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종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어느 나라든지 지금 다 이런 문제들을 사탄의 세력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첨단 과학 시대라고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사탄은 역시, 이런 과학 시대는 과학적으로 사탄이 존재하고 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악의 세력이 존재해 있다. 얼마큼 악의 세력이 무서우냐. 여러분, 여기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 뿐만 아니고 방백들까지, 이 사람들을 따르는 방백들까지 싹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무슨 적대적 관계를 가진 원수를 죽인 것이 아니고 형제간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탄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개화가 되고 달라졌습니다. 집안에 키우던 개도 잘 안 잡아먹고, 이제는 게장집이 잘 안 돼요. 보신탕집이 장사가 잘 안 돼요. 짐승들도 함부로 잘 못 죽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악에 도취되고 사탄이 역사하면은 형제간에도 권력 상쟁을 얼마든지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3절 4절 말씀 보면 다 나옵니다.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구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남을, 적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무슨 다른 나라, 어디게 다른 민족하고 혈족이 다른 사람끼리 싸움이 나서 죽은 게 아닙니다. 자기 동생들을, 자기가 세력을, 왕이니까 세력이 더 커지겠죠. 왕의 세력을 가지고서 그 동생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여버리면 자기는 만세반석 위에 설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보면 하지만 32살에 왕이 돼서 8년 만에 죽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은 창자가 빠져나와가지고 엄청난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세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건세를 잘못 사용하면 그 건세의 자를 꺾는 것도 하나님이 꺾으신다. 반드시 지은 죄과에 대해서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죄가를 물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비록 어떤 때는 손해를 봤다. 왜 손해를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주 단명했어요. 8년 만에 죽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부분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력도 명예도 어떤 복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눌 수 있어요. 나눈다는 것은, 이것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다 주신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얼마큼 주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입고 있던 옷까지 다,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아 가져가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 수치를 가려놨지만 사실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몸도 피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다 주고 가셨죠. 예수님의 생애는 주고 다 주신 생애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정신을 신앙이라면 가져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합니까? 절대로 원수 갚지 않습니다.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고 못된 짓 다 했지만 그 형님들에게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자식을 기르리이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참 감동이 될 만한 예수님 정신입니다. 이런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참 복된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내 혼자만 다 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동생들, 이놈들이 내 자리를 넘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동생들을 따르는 방백들도, 동생들도 모든 성읍에 그 왕권을 가지고 가서 군사를 몰고 죽이자면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자니, 동생들이 성읍들을 자치하고 있는데 다 죽이자니 나라가 얼마나 약해져 버립니까? 자기 혼자 권력을 다 차지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라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다의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들도 다 배반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요, 군사가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자식들도 마누라도 다 뺏기고 자기 자식도 다 죽고, 이거 엄청난, 아들 딱 하나만 남겨놔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정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정신, 이게 예수님 정신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귀한 정신이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땅 위에서도 엄청난 복을 받아서 잘 되지만,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모든 걸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건설을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졸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음이더라. 등불, 이 등불을, 왕들을 등불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호람이 아주 못된 악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여기에 보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악했다는 것보다는 여호람의 이 아내가 악했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는 여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왕들이 어디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유다입니다.
유다 왕들은 앞에 보면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이라 다 선했잖아요. 나름대로 착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다 착했는데, 그런데 북쪽은 어떠냐면, 북쪽은요 처음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 쪽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북한은요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북쪽이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 유다하고 나라의 그 모습도 비슷합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그래도 남쪽에 있는 대통령들은 막 그렇게 악한 사람은 잘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를 부흥시킨 데 힘을 썼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북쪽은 어떻습니까? 전부 세습대 내려가는,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대가 내려갈수록 점점 더 악한 대통령, 악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북쪽 이스라엘도 그런데 그 남쪽의 왕들의 길로 가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의 길로 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참 잘못된 것인가. 앞에 우리가 여호사밧을 보았지만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죠. 그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참 아합의 딸과 결혼했으면 장자라 할지라도 선하지가 않으면 아버지가 왕권을 물려주면 안 돼요. 아버지가 왕권을 물려주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권한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동생들은 보면은, 엘리야가 나중에 보면 동생들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선한 동생 중에서 왕을 세워놨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긴데, 악한 사람에게 칼자루를 주니까, 이거 도적놈 강도에게 잘 드는 칼이나 총이나 줘놓으면요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에게 칼을 줘야 되지. 똑같은 칼일지라도 의사의 손에 들리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강도의 손에 칼이 들어가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한다고요. 그 여호사밧이 우리가 앞에도 보았지만 성격이 너무 물러요. 이거 결단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 물에 물 탄 듯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사람은 좋다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 아들이 못됐다는 것보다 오히려 그 부인이 얼마나 못됐으니까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에돔이라는 나라는 앞에서 보았죠.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여호사밧 때에 에돔, 이 나라 그 에돔의 후손, 결국은 별 힘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돔의 섭정 왕을 유다에서 왕을 세우다가 이젠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세우고 유다를 배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막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돔이 배반하게 된 것도 절대 하나님 뜻과 무관하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 이 세일 사람들이 에돔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가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군사가요 복병을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성경 보면 이 세 3개국이 엄청난 군사를 몰고 들어왔었는데 한 명도 살아서 도망가지를 못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막 자동적으로 유다의 속국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동적으로 유다의 속국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왜 벗어났습니까? 유다가 오히려 약한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약한 나라가 되니까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그러니까 에돔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이놈들이 감히 우리를 배반해 해가지고 쳤다. 쳤지만 그러나
다 진멸할 수는 없었어요.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결국은 그 건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에돔을 쳤지만 에돔이 망하지를 않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림나라는 게 요것도 나라입니까? 림나도 배반하여. 림나라는 나라는요 조그만 나라예요. 옛날에 보면은 요 군위 쪽에 가면은 조그만 그것도 하나의 도성이 왕들의 묘실이 있어요. 보면 거기도 한 나라, 그 이름이 뭐더라, 하고 하나 있어요. 우리 전에 그 남존대에서 갔다 왔죠. 예. 그런 듯이 이런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냐면 늘 말이죠.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갖다 바치고 자기가 하나의 성주와 똑같은 그런 노릇을 했는데 그런 적은 나라까지 다 배반하고 돌아서 버렸다. 이거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유다가 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약해졌느냐? 한 성읍의 성주가 동생들인데, 왕자들인데 이 성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이 붙었잖아요. 같은 혈족끼리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주를 죽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군사가 죽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마다 성주를 죽이기 위해서 싸웠으니 계속 혈통전쟁을 벌였으니까 나라 자체가 거의 껍데기만 남은 거죠. 원래 유다 나라가 조그만 나라예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자기 동생들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리다 보니까 나라가 얼마나 약했는지, 요 림나 같은 요런 조그만 나라도 유다에서 속국에서 벗어나 버렸다겠죠.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참 가끔 보면 이런 입장 속에서도 또 어떻게 산당을 세워서 또 백성들로 범죄하게 할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왕이, 나라가 막 형편없이 됐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참 나라가 굉장히 약한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면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 뭐냐면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산당을 세워서 그 산당에 남자들을 불러 들라서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잠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데에도 사실 프로야구가 생겨질 때에 맨날 학생들이 데모하고 나라 안에 시끄럽고 하얀병 던지고 체류탄 터지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해낸 것이,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프로야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구단을 5개 구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 건 거기에 사람들의 신경을 쓰이게 하고 거기에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쏟아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데모대가 좀 적어지고 나라 안에 좀 문제를 좀 잠잠케 하려고 합니다. 이 요람이 한 짓이 뭐냐? 나라가 많이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백성들의 원망이 잦아지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향락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왜 이런 때 이런 짓을 할까? 이 매를 맞으면서도 왜 그런 짓을 할까? 백성들의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엘리야가 어디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이 아합 임금 때에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북쪽 선지자예요. 남쪽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여호람 임금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거죠. 직접 올 수는 없잖아요. 직접 왔다가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가 여호람에게 도착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과 조상 그 할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나 아사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로 갔는데, 너는 어째서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길로 가느냐, 이 못된 길로 가느냐, 우상의 길로 가느냐,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아우들을 다 죽여버렸다. 원래 유다 백성들이, 유다 왕의 혈통들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역대상하기엔 잘 기록이 안 되죠. 잘 기록이 안 되는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유다 왕들을 기록하다가 곁들여가지고 하는데 열왕기에 다 나옵니다만, 열왕기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혈통이 바뀌어버려요. 혈통이 바뀌지만 유다에는 혈통이 바뀔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의 계통, 솔로몬의 계통, 그러니까 계속 르호보암의 길, 계속 그 계통으로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면은 믿음의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는데 그렇게 악하지를 못합니다. 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얼마나 악했는지, 이스라엘 왕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그 길로 가고 동생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아합의 집이 왜 음행했습니까? 이세벨이 음란한 그 시돈 왕의 딸이기 때문에 음란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러니까 죄를 범한 데 대해서는요, 절대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거의 다윗 같은 아주 성군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렇게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창자가 빠져나온다. 참 요즘에도 그런 병들이 있죠. 요즘에는 의사들을 통해서 잘 치료합니다. 이렇게 약물로 치료하기도 하고, 또 창자가 빠져나와도 이렇게 항문에 이렇게 수술을 잘 하면은 창자 나오는 이런 병, 무슨 병이라 합니까? 뭐라 하더라. 근데 이런 병들을 다 고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렇게 그런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창자가 빠져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죠. 배 속에서 이렇게 배 밖으로 나왔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유다의 고통과 아픔을 준 것은 여호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들까지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격동케 격동했다는 것은, 이것은요, 사실 우리말 표현상으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의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마음이든지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면 격동합니다.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착한 사람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줘야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냥 내버려 놔두면, 우리 자연인 그냥 놔두면요, 우리 마음은 다 악해요. 다 못됐습니다. 좋은 사람 따로 있고 나쁜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요, 은혜가 없으면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못됐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그 마음이, 이 표현이
구약 성경 원문으로 보면 고기 같은 마음이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놔두면은 이런 기회에 유다 나라가 보니까 굉장히 약해졌구나. 거기 가면 보물이 많겠구나. 그러니까 구스 사람은 어떻습니까? 왔다가 혼이 났으니까 안 옵니다. 그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옛날 구스 사람들이 갔다가 100만 대군 물고 왔다가 망했는데 그거 다 뺏기고 재물 다 뺏기고 한데 우리가 가서 빼앗아오자. 그래가지고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이들이 다 뺏어가 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뺏어. 세상에 이 요람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자식들까지 아내까지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예? 사람이요 망해도 어쩌면은 자기 혼자 망해야 되지. 자기가 범죄해서 자식들까지 망한다는 것은 이건 부모로서의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무당을 전도했거든요. 무당을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했냐면은 무당은 밤새도록 굿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오고 목사님은 아침에 운동한다고 산 위로 올라가고 산 꼭대기에서 언덕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재밌습니까? 하고 물어있겠네.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카드는. 그래가지고 그럼 왜 뭐 한다고 그 밤새도록 굿하고 이제 올라 언덕 위에 쉬는 겨 하니까네 하는 말이 새님이 시켜서 합니다. 이 카드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참 아주머니 참 불행하다고. 왜 그러냐? 당신만 혼자 지옥 가면 되지. 당신 후손까지 자식들까지 다 망하게 생겼어요. 당신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참 불행하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요 자기만 망한다 하는 말만 했을 것 같으면 그런 대로 뭐 그냥 뭐 내가 어차피 뭐 신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자식들이 망한다 하니까 눈이 번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아주머니 언제부터 이 구설 시작하고 이 무당론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멀지 않아서 자식이 정신병원 가든지 미친다고 정신이 간질 환자가 되든지 미치든지 한다 하니까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얄궂다 하면 우리 아들이 정신병원 가 있는데 이 카드한테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만 망하면 되는데 당신 빨리 그 회개해야 되지.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자식들까지 다 망한다고 다 정신병자 되고 다 망한다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요람이 잘못했는데 옛날 왕들은 아내를 많이 거느리잖아요. 율법에 거느리지 마라 하지만 그 말 따라 합니까 어디? 아내를 많이 거느리죠. 그 아내 다 뺏겼어요. 그 아내가 많았으니까 자식도 많았겠죠. 자식도 다 뺏겼어요. 그 다 그냥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까지 다 망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또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 병이 왔을 때 급성병이 있습니다. 급성병 막 갑자기 와서 갑자기 죽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급성병이 그 병하고 만성병하고 급성병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저는 볼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급성병이 올 확률이 높아요. 왜? 회개할 게 없으니까. 말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회개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만성병이 와야 돼. 시큰 두드려 맞으면은 그러면은 회개하도록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잘못된 지난날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이런 무서운 병을 2년 동안에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한 회개할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만 자기 아내 말만 듣고 이스마엘의 말만 듣고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줬다는 것은 충분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사람은 죽어도 백성들도 인정으로 안 해요.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분양을 안 합니다. 이럴 정도로 보통 유대인들도 그 왕실에 가면 분양을 했는가 보죠. 그런데 안 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왕으로 백성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죽어서 왕으로 취급도 못 받았다. 다윗 성이라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왕실의 무덤이 따로 있고 일반 백성들의 무덤이 따로 있는데 다윗 성,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갔지만 왕실 무덤에는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것은 얼마나 비참하다. 왕으로 인정도 못 받았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 그렇게 참 자기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동생들까지 다 죽였지만 8년밖에 못 살았고 8년 사는 동안 2년 동안은 엄청난 병으로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창자가 빠져나오면 창자가 빠져나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먹지도 잘 못했을 거고 그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회개하는 것이지 아무나 회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으면 회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회개라는 것이 어떠냐면은 때가 지나면 회개가 안 돼요. 언제든지 죄를 범하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마음이 좀 꺼림직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좀 마음이 좀 찜찜한 게 안 좋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꾸 자기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야 그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지. 되는 대로 살자.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도 다음번 부흥회 가서나 회개하지. 내년에 부흥회 가서 회개하지. 아니면 올해 연말에 가서 하지. 그렇게 되면 죄가 뭐라 할까요? 죄가 쌓인다 할까? 그러면 나중에요 회개 안 해요. 못 해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여호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회개치 못하고 이렇게 백성들까지도 왕으로 취급조차 안 해요. 왕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물론 못 들어가게 한 이유는 이 병이,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이,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시아 임금이 그 얼굴에 나병, 한센병이, 우리로 말하면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쓸었을 때 그 왕의 무덤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 이게 아주 무서운 병으로, 이 당시 병으로는 무서운 병으로 여겼다. 그래서 왕실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죠.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악한 정치를 했다. 악정을 했다. 땅 위에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직분이 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교회로 따지면 목사든 장로든 무슨 직분이든 집사든 권사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 간에 선하게 해야 된다. 선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지만 백성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